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분진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집중되었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모든 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까? 또 자기 근성에 의지해서 아주 하나님을 자기 욕심껏 믿는구나 뭐 이런 평가도 받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신앙의 빈도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야곱이 잘해서 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개연성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규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저런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도 바로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겜에서 야곱 패밀리의 야곱 일가의 가장 치명적이고 그리고 가장 부끄러움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이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면 비록 야곱은 참 연약한 존재여서 늘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가 그에게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큰 죄는 안 짓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야곱처럼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4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세 번째 거기 거주하며, 이제 연속 동작처럼 3가지 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명령까지로 본다면 4가지 명령이 분명히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일어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겜 땅에서 그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려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자기네 집안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아들들이 갑자기 그 사륙의 아주 살인의 그러한 사람들로, 아주 그냥 말 그대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눈이 이렇게 확 뒤집힌 것처럼 정신을, 이성을 잃고 그리고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게 되겠지만 야곱은 걱정과 근심과 비통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그대로 저마다의 심정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의 가족들을 그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든가, 또 열심으로 노력했는데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정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루 이틀 그러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려고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이런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온전히 보이지 못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돌보았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냐, 그리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들은 순종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명령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거주하며라는 명령이 될 것이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세겜에서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거주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겜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는, 즉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에 가면 신앙의 자유가 없고 어떤 곳에 가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어떤 곳에 가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하는 구분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컨대 어떤 삶의 근거지를 찾을 때에도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할 때에 우리가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디 가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과연 고려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 텐데, 거긴 가까운 교회도 없던데,
그래도 거기 공기가 좋잖아. 거기 친구들이 있잖아. 거기 내가 좋아하는 골프장이 가깝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삶을 결정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기호와 만족을 위해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 거주하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인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펴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제단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제 야곱은 식솔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선택된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어이없게도 이방 신상들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는 대목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외삼촌 집에서 나오면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외삼촌 라반은 쫓아오자마자 그것부터 내놓으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내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복을 바꾸라 하는 것의 의복은 다른 말로 하면 외투를 바꾸라는 의미가 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외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이 외투, 즉 바깥으로 나갈 때 겉옷으로 입는 것을 보면 아마 요즘 뭐 그런 것은 우리 쉽게 연상할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붙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브로치 같은 것들을 보면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제일 달고 싶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색깔, 보여주고 싶은 무늬, 이런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사실 뭐 얼마나 근사한 옷을 입고 살았겠습니까? 뭐 얼마나 뭐 깨끗이 세탁이나 하면 살았겠습니까만은 그 외투에다가 때로는 장신구를 붙이고 또한 자기가 우상 삼는 그런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렇게 다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달려있고,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의복 생활을 벗어버려라. 그것을 다 바꾸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가솔들은 이제 4절 이하의 나오는 말씀처럼 순종합니다. 다 야곱 앞에 가져다 놓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에 있는 나무 아래에다가 묻고, 그리고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자, 그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물론 그들은 이제 뭐 그곳에 뭐 이렇게 귀고리, 금고리 이런 것도 묻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근거 없이 이렇게 길을 떠나다 보니까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들을 쫓아가는 자가 없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어떤 이런저런 의미에서의 공격이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옳지, 한판 붙자, 이런 호전적인 태도로 아주 신나는 일이 벌어졌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득불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들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뀌어지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야기를 보면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마치 빠져도 무방할 정도로 연결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그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명령하셨고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어제 오늘 사는 정신없는 동안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궁극적인 은혜와 명령,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오늘 이 일에 매몰되다 보면 나를 왜 어떤 자리로 무엇으로 부르셨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0절에서 보면은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겠다,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32장 38절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는 느낌을 우리가 분명히 갖는 거죠. 반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야곱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엄존하시는 그러한 통치자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움켜쥐다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에 의지하는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통치하신다는 이름의 뜻인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훗날 유대 백성들, 유대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의 국호로 이제 자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3절 말씀하신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들에게 다 명령하신 후에 이제 그들의 삶을 이제 그들에게 위탁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돌베개 베고 자던 그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찾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오늘 야곱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또한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포가 들려지는 고백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야곱의 인생 속에서 주님은 변함없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제도 역사하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소원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